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살아야 영생인가? 한 500년 살면은 될까요? 500년? 뭐 진짜 우리 100년도 못 사는데 500년 어떻게 살아요? 500년 살아도 영생이 아니죠. 5,000년은 어때요? 5,000년. 5,000년 어떻게 살아요? 지겨워서. 그죠? 예? 5,000년. 그것도 영생이 아니죠. 네. 또 단위를 올려볼까요? 5억 년 살면 어떻습니까? 5억 년. 5억 년 셀 수도 없어요. 예. 그래도 영생이 아니에요. 예. 도대체 얼마나 살아야 영생일까? 그야말로 뭐예요? 영원히 하고 영 그러고 입을 다물면 안 돼. 예. 진짜 뭐예요? 그냥 끝없이. 예.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 그 단어 검색을 해보니까 영생은 생명이 영원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지는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번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이 그냥 인터넷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생의 정의 속에 그냥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영생이 그런 것이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을. 네.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간간히 이렇게 곤충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비를 하나 가져왔는데 모시나비라고 하는 나비입니다. 모시나비. 저 나비가 왜 모시냐면 모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투명하게 흔합니다. 광명에도 많아요. 봄이 되면은 좀 한 초엽에 4월 말에서 5월 중순경까지 해가지고 이게 나타나는데 모시나비예요.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게 저렇게 하얗게 생겼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잘 못 느낍니다. 근데 꽤 많이 있어요. 광명 주변에 산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있습니다. 냇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 기슭에 있는 나비입니다. 저 나비는 마음 먹고 채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게 채집할 수 있는 나비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반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시나비에서 가운데 점이 이렇게 딱 찍혀 있으면 그거는 붉은 점 모시나비라 그래요. 붉은 점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종류인데 하나님이 그냥 붉은 점을 팍팍 찍어놨어요. 근데 이 붉은 점 모시나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단 이 나비는 도망을 잘 안 가요. 그리고 날 때 이렇게 아주 너풀너풀 날아요. 그래서 채집하기도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채집해서 없어진 것이기도 하고 귀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두세 군데 나는데 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파괴가 항상 더 큰 문제죠. 도로를 내고 산을 깎아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 1급입니다. 1급.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짜리예요. 네. 이게 왜 5천만 원인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이걸 잡으면 뭐가 5천만 원인 거예요? 벌금이 5천만 원이 벌금이. 예.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지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전에 일본 사람이 와서 이거 몰래 잡다가 1,000만 원 벌금 냈어요. 그 당시는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붉은 점 모시나비라고 합니다. 이기호 목사는 이거 몇 마리 있냐?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만큼. 이것도 이렇게 해서 두 판 있어요. 하나 있고 이거 다른 거예요. 표본 다른 겁니다.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이거 5천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예? 사실 이건 제가 채집한 게 아니고 채집하면 걸리거든요. 채집한 게 아니라
제가 노원교에 있을 때 좀 됐죠. 벌써 10년 넘었네요. 그때 제가 이 노원 지역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유치 추진위원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좀 활동하다 보니까 기증을 받았어요. 예, 나비를 채집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병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증을 해서 제가 기증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참 이게 좋은 이 나비 표본을 제가 소장을 하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몇 번째 갈 정도로 많이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 때 이렇게 전시할 때 제가 이거 꼭 전시합니다. 설명도 좀 하고 그래요. 오늘도 한 마리 또 가져왔죠. 어제처럼 여기 담아서.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점을 누가 찍어놨나. 네, 붉은 점 모시나비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모시나비만 만들어놔도 큰일 없는데 이게 딱 스팟 점을 딱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특별한 행복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의욕이 없고 사명감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보통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쓸만한 것도 많이 버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버려요.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되면 버리고 또 망가지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핸드폰 망가진 거 여러분들 어디다 씁니까? 이거 망가진 거 이거 뭐 용도 있어요? 네? 망가져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오래돼서 어디 팔아도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도 좀 그렇고 맨날 서랍에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이거 뭐 용도가 끝나면은 쓸모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창조됐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하면 뭐에 쓰겠어요? 핸드폰 망가지고 뭐로 써요? 쓸모가 없다니까. 이거 거울로 써요. 뭐 이걸 뭐 아무 때에도 쓸모가 없어요. 용도가 끝나면 뭐예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기도 못하고.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게 막 산더미처럼 있어요. 여러분들 냉장고 망가지면 어디다 씁니까? 뭐 옷장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못 써요. 그렇게 망가진 냉장고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뭐 거기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책을 꽂아놔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버려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명감이 없고 의욕이 없고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그럼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존재 목적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도가 끝난 거예요. 용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기술은 발달되는데 기술이 발달된 만큼 내 인생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테크놀로지 로우 라이프예요. 이게 기술이 올라가는데 내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고 내 존재 가치도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기술이 높아지면은 인류가 편안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요, 사이버 펑크가 나가지고 사실상 이런 기술에 의해서 부가 독점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낮아져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또 복잡해져요. 그죠? 복잡해져요. 요즘엔 식당에 가서 계산하려도 어느 때 보면 그냥 계산하려는데 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 전에 2017년에 우리나라 바둑계의 1인자였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대결해서 졌어요. 그죠? 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얼마 안 있다가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져가지고 휴먼 테크놀로지. 사람 닮았는데 사람보다 더 똑똑해. 그러니까 사람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바둑둘 맛이 나요? 아니,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계가 이기는데. 기계가 이기는데 뭐 굳이 바둑둘 이유가 없어지니까는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또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또 생겨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비슷한 건데 사이버 펑크와 비슷한 건데 앞으로 2090년까지도 안 가요. 2050년 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일자리를 99.999%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차지해가지고 사람은 뭐냐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꿈과 열정이 없어지고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사람은 평생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높았어요. 사람이 최고다 그랬는데 뭐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 그리고 기계가 다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불필요한 일, 혹은 또 중요하지 않은 일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교목으로 태강삼육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는 6학년 아이들이 손들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 뭐 영광 이렇게 그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초등학교다운 질문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다. 예. 진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잘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통할 때가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 높은 행위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 중에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배도 잘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유고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모든 생물들은 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붉은 점 모시 나비도 이유가 있어요. 네. 그냥 빨간 점 찍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는 생물이 있고 먹는 먹이가 있고 아주 뭐든지 다 정확한 역할과 그 다음에 구분이 다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부름을 받기 전에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1842년에 두 번이나 1월 18일, 2월 4일에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시를 2시간 동안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고 나서 그 계시를 전하려고 이렇게 시도는 했는데 본인이 이제 혼혈이고 그 다음에 또 인종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하려다 말고 그 다음에 또 이 계시를 전하려다가 가족 생계가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만 계시를 전하는 일을 포기했어요. 1845년에요. 포이는 엘렌 하몬이 첫 계시를 받고 이렇게 자그마한 집회에서 공간에서 그 계시를 이야기할 때 저 끝에 하몬이 있었어요. 하몬이 그 계시를 듣고 번쩍 생각이 났어요. 듣고 나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받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엘렌 하몬이 전하는 메시지를 저도 받았습니다. 저 하몬이 얘기하는 계시는 진짜 계시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는 그 받았던 은혜가 사그러지고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번민 속에서 일찍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저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하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고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잠깐 좀 보시죠. 살짝 슬쩍 이렇게 그냥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외모도 닮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닮았냐면 우리 존재 양식 자체가 하나님과 닮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숨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헐떡거리고 숨쉬는 거예요. 이게 이 숨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돌아가시면 도대체 어딜 돌아가신 거야? 저 골짜구리를 돌아가신 거야? 어떻게 길을 어떻게 한 바퀴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그분께 우리 호흡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호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러면 이상한 거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닌 사람한테 1000번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니 부모와 자녀의 사랑보다도 사랑이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게 원숭이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짜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소는요 음매밖에 못하고 염소는 뭐라고 소리냅니까? 비슷하죠? 약간 음매는 아니고 음자 빼면 돼요. 그냥 매 그래요. 오리는요 꽥꽥 그러고 고양이는 야옹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20만 종의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주님께 다 드리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고엘, 가장 가까운 귀여운 물을 짜 책임져 주실 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가장 가까운 친척, 우리의 아버지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좋아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엄마 편이고 딸은 제 편이고
우리 편을 나눠서 싸우진 않지만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엄마 아들 아빠 딸 이렇게 예, 이렇게 약간 편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지냅니다. 이제 둘 다 이제 뭐 커서 다 따로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안양에 오면서 우리 딸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같이 살다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예, 그냥 안양에 와 있는데 혼자 괜히 쓸쓸해요. 예, 딸하고 떨어져서. 우리 딸 이혜인 전도사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고엘이에요, 고엘. 예, 뭐든지 해줍니다. 제가 올 때 차도 뺏겼어요. 차도 줬어요. 예, 차도 주고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뭐 달라 그러면 뭐든지 다 해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이쁘죠. 예, 예, 지금 한국삼육의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니, 권세를 회복했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인생길 이렇게 50, 60, 70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팔다리 약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영생을 준비하셨어요. 몇 년 사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5억 년 살면 돼요? 5억 년을 어떻게 살아? 5억 년을. 그 영생 아니에요. 50억 년 살면 어때요? 그것도 영생 아니라니까요. 그야말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의 이 확정된 영생과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이 경이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들 세천사의 기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 예.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그럼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 이름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가리키고 있는 기본교리 28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예. 다른 게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참 큰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그 안식일 문제로 이렇게 훈련소에서 씨름을 하다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공병대로 받았어요. 공병대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공병대 여단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군종병이 저보고 저 이제 군종병으로 갔기 때문에 잘했다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우리 여단 안에 5개 대대가 있는데 거기서 다 좋대요. 근데 딱 한 군데 안 좋대요. 127 야전공병대대. 이름도 좀 험하잖아요. 야전공병. 공병이면 그냥 공병이지 무슨 야전이에요. 네? 거기만 안 가면 되는데 거기는 어떠냐면 제일 멀고 제일 전방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군기가 세고 그 다음에는 거기 안식일 교인이 한 명 있는데 안식일에 교회 가는 건 어림도 없고 교회 간다 소리만 하면은 안식일마다 그 다음에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철모를 쓰고 폐타이어를 갖다 노예처럼 끄는 벌을 준다는 거예요. 바짝 걸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127 야전공병대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는데 거기로 받았어요. 배치를. 기도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 얼마나 야속한지. 기도를 왜 반대로 5개 중에 시험 4개 중에서 하나 찍는 것도 잘 안 되는데 5개 중에 어떻게 거기를 찍어주시냐고. 참 야속하고. 그 이제 거기 배치를 받아서 가는데 다른 데는 좋은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병사들을 실어 가는데 120 야전공병대 차는 모래 반 싣고 반 뒤에다 사람 실었어요. 차가 왔는데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라 그냥 덤프트럭 있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군용 덤프트럭에 모래를 반 싣고 그 뒤 모래 반 뒤에다 우리 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차가 와가지고 사람을 싣고 가. 모래가 줄줄 떨어지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문산에서 뭐 문산 가기 전에 다른 곳에서 또 내리고 아니 우리 부대 안 나와요. 이러다가 한 파스 넘어가게 생겼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 한참을 가가지고 내리라고 해서 내리니까는 진짜 험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는 또 정문부터 막 오리걸음 시키고 막 그냥, 그리고 이제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 부대 들어가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험한지. 운동장에는 막 태권도를 하는데 도복이 하얀 도복을 입고 있는데 얼굴은 그냥 새까매요. 그냥 얼마나 태권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새까매가지고. 그리고 태권도를 하는데 맨발이죠. 맨발로 막.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밥을 먹는데 그 태권도 하던 병사들이라서 밥을 먹는데 막 사람 짐승처럼 먹어요. 짐승처럼. 막 닭고기가 나와서 먹는데 막 우르르 먹는데 막 뼈다귀 막 후루룩 쏟아지고 막 짐승 같아요. 먹는 모습이. 그리고 그날 밤에 공사를 하는데 1시까지 공사를 하더라고요. 1시까지. 와, 이 공병대라는 것이 옛날에 골병대라 그러더니 진짜 여기 죽었구나. 진짜 여기는 사람 살 지옥 곳이 아니고 지옥이구나. 지옥. 얼마나 마음이 콩할 만한지.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원망만 막 잔뜩 나오고 그냥 억울하고 그냥 나 이제 인생 끝났다 그냥 막 이렇게 걱정이 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대장님한테 신고를 하는데 신고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신고를 하는데 대대장이, 앞에 있었던 대대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대대장이 왔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분이에요. 이분.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요. 김회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회숙. 여자 이름이죠. 예. 이분한테 인사를 딱 하고 애로사항이 있나. 우리 재림 군인들은 항상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만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듬더듬. 저는 안식일 교인인데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됩니다. 딱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갔다 와. 아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에? 아니 복잡하게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애로사항이냐 그래서 손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는 안식일 교인인데 토요일에 교회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 아니 세상 이렇게 쉬워.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대장이 여러 말 안 하더니만은 그 이렇게 신상 명태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뒤에 지속적인 정신교육 실시. 내가 뭐 정신병자도 아닌데 왜 정신교육을 이렇게 시작하라고요. 대대장 김혜숙. 다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그 안식일에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신고하고 처음으로. 제가 제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인사과에 가서 제가 받은 그 대대장 친필 사인하고 했던 거 그걸 제가 달라 그랬어요. 제대할 때. 그래서 빼가지고 뜯어왔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지속적인 정신교육 실시. 대대장. 이렇게. 그날부터 제가 바로 금촌교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그 금요일 허락받고. 그리고 그 앞에 한 명이 못 가고 맨날 안식일마다 벌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인사계가 저를 보더니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인사계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를 빡빡 피면서 그 애들 교회 간다 그러면 보내주지 왜 애들을 괴롭히고 그래. 그러면서 삼중대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윤계용 상병이에요. 지금 우리 저쪽 전라도 지역에 우리 장로님이죠. 문서전도 하시고 윤계용 상병인데 야, 그 윤계용이 같이 보내. 여기 이기호 가야 되는데 신병만 보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기호하고 같이 보내. 그래가지고 거기 인사기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안식일에 윤계용 상병하고 저하고 금촉교회 갔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도 그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면 꼭 내 방식대로만 127 안 가게 해주세요. 안 가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기도도 할 줄 몰라. 예. 원하는 거 그거만 딱 따먹는 것만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도했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예. 기도했으면 진짜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200%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좀 더 제가 더 크게 여기 안식교회로서 토요일에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 요망, 정신적인 교육 실시, 대대장,
제가 지휘관 면담에 뭐라고 썼습니까? 본인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인으로서 매주 토요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앙은 저의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지휘관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저걸 그대로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대대장도 바꿔주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태권도 하던 사람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군단 태권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그렇게 연습을 하느라고 그랬던 거고 그냥 얼굴 새까만 거는 원래 이렇게 군인들 놀다 보면 새까매져요. 예. 예. 원래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 것이고 그날 이렇게 1시까지 막 타게까지 막 공사하고 이랬던 거는 대대장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오는 대대장들이 올 때 길을 이렇게 닦는데 그때 마감하느라고 그날만 그랬던 거예요. 그날만. 근데 하필 지각한 날. 마치 뭐예요? 모든 게 다 불행하고 끝난 것처럼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별것 아닌 것도 굉장히 억울해지기도 하고 또 뭐예요? 괜찮은 것도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언저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미가 363장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마치는 찬미로 이거 골랐어요.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 의지했으면 되는 것이죠. 3절에 기쁠 때에 노래와 슬플 때에 기도하고 위태할 때는 도움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천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가 우리 믿음 재림교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재림교회 신앙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성도의 인내라는 게 뭡니까? 야, 조금 힘들면 주저앉으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조금 참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광명교회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충남에 있는 덕산교회로 봉사대를 갔는데 이 충청도 분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 소리를 안 해요. 다 온대 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 때 좋은 말씀이 있어서 초대 드리려고 왔습니다. 좀 오세요. 그러면 갈게요. 그러세요.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아니 온대며. 그럼 뭐 안 간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문하다가 가능성 있는 집을 적으면 만나면 다 가능성 있다. 만나면 다 온대. 이게 도대체 전도를 못 하겠어요.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전도회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제 막 7시 반에 이제 전도회 시작하면 7시쯤에 가가지고 이제 또 가능성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또 반갑게 맞이하고 곧 시작하니까 오세요. 가지고. 오긴 뭘 와? 안 와. 그 다음날 가서 또 얘기하면 또 온대. 이분들은 왜 안 간다는 말을 간다로 얘기를 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참 인심 너무 좋고 그다음에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비가 너무 왔어요.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 수요일쯤 됐나요?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이 봉사대는 비밖에 없어요.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방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젊은 대원들이 한 20명 왔는데 비 온다고 이렇게 그냥 점심 먹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쉬워서 저는 강사로 갔는데
방문을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는 막 불만을 표하고 막 방문 어떻게 하냐고, 이 비 오는데 어떻게 방문을 가냐고. 방문을 가는데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바람하고 막 같이 오니까 우산을 썼는데 우산 막 제껴지고 막 얼굴 빼고 다 젖어요. 성경을 까만 비닐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딱 5집씩만 두들기고 오자 그랬어요. 방문해서 두들기면 빗소리에 막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비로 인해서 방문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엄마가 나오는데 아가씨 같아요.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우리를 보고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비가 막,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젖어서. 자꾸 들어오래요. 들어가 보니까는 막 비가 내려가지고 막 다 젖고,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가 지금 2-3살밖에 안 됐는데 27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남편이 배에 1등 항해사인데 원양어선 타다가 화재로 죽었어요. 그리고는 시체가 오는데 한 6개월 걸려요. 원양어선 배가 죽었다 그래도 당장 못 와요. 왜냐면 그게 배 하나 움직일 때마다 수십억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 시체가 온 지 한 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장사 치른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27세밖에 안 된 아가씨 같은 아기 엄마가, 남편은 죽어서 한 달 전에 장사를 치르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여름에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고 힘들죠. 세상 모든 희망이 없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젊은이들이 오니까 반가워요? 엄청 반갑죠. 그래가지고 우리 보자마자 그냥 들어오라고. 아니 우리 그냥 저녁 때 오라고, 저희 이제 못 들어간다. 그래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왔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침례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네. 그분 제가 2017년 얼마 전에 제가 만났어요. 임희영 집사라는 덕산교회 집사님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광명교회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멈추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어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재림 성도의 신앙,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광명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득한 축복된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